마태복음 3장 1에서 12절 말씀입니다. 3장.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2월 12일 토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장에서는 동방박사의 방문부터 애굽 피신과 귀환 과정에서 그리스도의 탄생과 박해와 이동 경로까지 그리스도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구약의 여러 예언들대로 성취된 것을 보았습니다. 본장에서는 장성한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에 그리스도를 소개할 자 세례 요한이 나온 것을 말합니다. 1절,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이미 예수님은 그때 30살쯤 되셨다고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세례 요한이 선포하며 등장했죠. 천국은 무릉도원과 같은 이상향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이제 곧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니 하나님의 직접 지상 통치가 임박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구약시대에도 이미 하나님이 만물을 통치하셨고 특별히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을 주셔서 다스리셨지만 통치자는 왕과 제사장을 통한 대리 통치여서 왕과 제사장이 부패하면 온 나라가 부패하기 십상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성취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안일한 마음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편이라고 착각했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메시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지상 통치가 실현될 시점이니 진정으로 회개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아시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첫 범죄 직후에 하나님께서 옛뱀 마귀의 머리를 밟을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변화가 있다면 내가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신약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육신으로서도 만나고 또 말씀을 듣고 만났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나든 그 만난 증거는 변화가 있어야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율법은 주어졌지만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으므로 언약의 완전한 실현을 보지 못하여서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려왔는데 드디어 오신다는 선포를 요한이 하는 것이죠. 즉 참된 왕이 등장한다는 뜻입니다.
한편 요한의 등장 역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여기에 3절에 말하는 이 내용이 바로 이사야 40장 3절 인용인데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렇게 나와 있죠. 이사야 40장 3절 확인할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제사장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요한에게 네가 누구냐고 질문했었는데요. 그때 요한이 대답하기를 요한복음 1장 23절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의 예언대로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사역을 하기 위해 왔다. 이렇게 대답을 요한 본인이 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말라기 이후 400년의 긴 침묵을 깨고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해서 대중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 나타난 것입니다. 3절에서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는 말이 있죠. 이렇게 곧게 하라는 명령에 따라 등장했다고 하는데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것은 바르게 하라, 즉 회개케 하라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전령사처럼 회개를 일으켜서 백성들로 하여금 메시아를 영접할 준비를 갖추도록 보냄받았다는 것을 4절에서 나타냅니다. 4절에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라고 하는 것. 낙타털 옷과 가죽띠는 과거에 열왕기하 1장 8절에 나오는 구약 선지자의 대표였던 엘리야의 그 외관을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메뚜기와 석청, 즉 광야에서 먹는 경건한 음식인데요. 이것 역시 엘리야를 연상시켜서 그리스도의 사자로 엘리야가 먼저 오리라고 한 말라기의 예언대로 사역적 엘리야임을 암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회개를 일으켜서 백성들로 하여금 메시아를 영접할 준비를 갖추도록 보냄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입은 옷, 낙타 털옷이라는 것과 허리에 가죽띠나 메뚜기와 석청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느낌으로도 알 수 있도록 외관상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등장했다는 사실은 곧이어 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뜻인 줄을 이스라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말라기 4장 5, 6절의 예언 때문이죠. 이것을 이스라엘이 알고 있었으니까요. 말라기 4장 5, 6절 확인할게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말라기에 예언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바로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진정으로 예언된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등장을 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제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심판주이시지만 먼저 초림 때는 구원주로서의 사역을 하셨고 나중에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서의 사역을 하실 건데 구약의 예언자들은 초림 때의 구원주의 사역과 재림 때의 심판주의 사역을 뭉뚱그려서 이렇게 예언을 해 놓았습니다. 아무튼 말라기 4장 5, 6절은 바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의 최후의 예언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말라기 이후에 이 예언 이후에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400년 만에 등장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특별한 일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 마지막 선지자인 엘리야가 오면 그가 소개할 그리스도가 뒤이어 오신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세례 요한이 바로 마지막 선지자인 엘리야일 것이라고 기대된 거죠. 자, 그래서 5절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적인 이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이죠. 그리스도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나온 무리는 아주 많은 무리였습니다. 보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나왔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세례 요한의 외침은 구약 선지자들의 활동이 중단된 지 400여 년 만의 일이고 영적 기갈 중에서 만난 단비 같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자기들이 대망하던 메시아가 바로 이 사람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는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을 했다고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말하죠. 그런데 전혀 다른 목적으로 요한에게 나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2장에서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듣고 소동했던 자들이 있었죠. 헤롯에게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난다고 알려는 주면서도 경배하러는 가지 않았던 자들이 있었죠.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그랬는데요. 그 부류들이 세례 요한을 살피러 나올 때 요한이 그들에게 7절을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꾸짖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인데요. 바리새인은 바리새, 분리하다라는 뜻의 파라시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신앙의 세속화를 방지한다고 조직은 처음에 됐지만 그들은 아주 분리적인 태도로 변질되어서 거칠에만 경건을 꾸미고 그런 흐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문자적인 율법주의를 아주 강요하면서 백성들을 오히려 억압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고요. 그 다음 사두개인은 사독 제사장의 후손들이라서 사두개인이라고 하는데 성전 권력 제사장의 후손들이니까 성전 권력을 장악한 귀족층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성전 제의를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모세오경만을 인정하고요. 시가서와 선지서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내세도 안 믿고 부활도 믿지 않는 아주 현세주의적인 사람들입니다. 신앙은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죠. 신앙은 없었지만 성전 권력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유대교의 최고 지도층을 형성하면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세례를 주고 있는 요한에게 나왔는데 대부분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에 세례받으러 왔지만 이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다만 세례를 베푸는 대로 왔죠. 세례 베푸는 대로 그 장소에만 왔지 그 마음이 세례를 받으러 온 게 아닌 거예요. 정탐의 의도로 온 것일 뿐입니다.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반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율법과 성전이 그들에게는 권력이었으므로 그리스도가 오는 것은 자기들의 권력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거짓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과 성전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주의 종으로서 일해야죠. 주의 종으로서 율법을 가르쳐야 되고 주의 종으로서 성전을 섬겼어야 하는데 성전에서 섬겼어야 하는데 그들은 율법과 성전이 자기네들의 기득권의 수단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주인이었던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는 것이 달갑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은 그래서 이들은 요한에게 온 것이 정탐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자 7절,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즉 무슨 근거로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말을 한 거예요. 너희들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 8절에 말하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올바른 삶의 열매가 없으니 혈통만, 이제 9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즉 혈통만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 너희들은 마귀의 자손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너희들은 마귀의 자손이다. 마귀의 열매를 맺고 있으니 마귀 자식이지 않냐, 이런 뜻으로 꾸짖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이 부분은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을 떠올리게 하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옛뱀 마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후손, 즉 옛뱀 마귀의 후손, 네 후손, 옛뱀 마귀의 후손이 바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와 원수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예언대로 예수께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이미 이렇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 노릇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과 23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이렇게 아주 강하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들에 의해 그래서 사형 판결을 받고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바로 그 죽음을 하나님이 십자가상의 기도를 받으셔서 죄인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 되게 하심으로써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지만 죽으실 때에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죄인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다 라는 그런 제사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실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다시 살려주신 것은 예수님이 죄 없음과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명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신 것을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그들에 의해 사형 판결을 받은 것이 오히려 승리의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9절에서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했죠. 유대인들은 구원의 조건이 아브라함의 혈통에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요한은 9절에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혈통이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이 돌들과 자손은 히브리어에서 동음이의어라서 언어 유희로서 더욱 꼬집어준 것입니다. 또한 너희 유대인들이 돌들처럼 멸시하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도록 복음이 전파될 것을 의미하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자,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네,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고 완전할 것을 말하면 믿음은 반드시 성품의 열매로 이제 나타나는 나무 뿌리라고 말하고 있죠. 성품의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제 나무는 찍히게 되었다.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고 완전하게 이제는 완전히 임박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성품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성품을 근거로 심판이 있다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예언을 하죠. 11절. 내 뒤에 오시는 이, 즉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네.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가 구원주이면서 심판주이시다. 여기서는 심판주라는 것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과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말인데 11절에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했는데 성령과 불 세례의 의미를 12절에서 비유로 말한 것입니다. 즉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구원을 받아 알곡으로 천국에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불 세례는 꺼지지 않는 불인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만약 불 세례가 다른 의미라면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아직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에 불 세례를 받는다면 성령의 감화로 죄를 버리는 강력한 변화를 받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불 세례는 이 땅에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죄를 버리는 그러한 세례로서의 불 세례라면 아주 좋은 세례죠. 그러나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에 받을 불 세례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은 구원의 대열에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불로도 역시 우리의 죄가 버려져야 하겠습니다. 사실 요한이 주는 물 세례의 행위에도 죽음과 삶이라는 두 가지 상징이 겹쳐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죽음을 넘어 홍해 도하를 하였고요. 애굽 군대는 그 물에 수장되었죠. 동일한 물인데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 되고 애굽 군대에게는 심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행위로서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최후의 심판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으로 확정되어서 들어가는 것이 되고,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는 영원한 벌로 들어가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구원주이시면서 심판주 되심을 분명히 알렸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만이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자기가 영접한 분의 성품을 인생 열매로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접한 분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의 열매로 맺을 때 그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첫 번째 열매는 나 자신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요. 그 다음의 열매들은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열매가 열매를 낳지 않습니까?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열매를 맺고 다시 그 열매가 나무가 되고 나무가 나무를 낳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제자가 예수 제자를 낳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 열매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회개의 열매가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직 최후의 심판이 너무나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시시각각 최후의 심판은 다가오고 있으며 최후의 심판 때에는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는가, 그것으로서 판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악한 성품을 버리고 오직 주 예수님만 닮아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전도하여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말씀과 사랑으로 전도하여서 그들도 예수님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 회개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져서
주 예수님을 기다리며 또한 만날 때에 주님 오실 때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